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잘 오셨습니다. 팔복,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한 절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사실 오셔서 하신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뭐 대충 다 알지만 사실 갈릴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했을 때 그들이 다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호기심에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뭐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희한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경거리로 쫓아왔던 따라왔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저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중에서 정답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다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여들고 따라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무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예를 든다면 뭐 축구장 경기장에 뭐 사람이 가득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조금 비유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그것을 보시지 않으세요. 정말 그 가운데는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주님을 따랐던 그 대다수의 많은 군중들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해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복음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병 고침 받으려고, 혹은 희한한 기적의 현장을 좀 체험해 보려고 아주 그런 거를, 혹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복이나 좀 받아보려고 뭐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 무엇을 원하시는 것, 그 정도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라도요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밥도 안 먹고 사흘 동안이나 굶어가면서도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 현장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 보면 분명히 사흘 동안 저들이 먹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끔 뭐 정치인들 집회에 어떤 모이는, 뭐 과거에 우리 막 100만 명씩 모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 나름대로 정치 철학이 있고 무슨 확고한 뭐 신념이 있어서 모였을까요? 아니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자, 이 말 우리 뭐 읽은 대로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 바로 앞에가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그 바로 앞에가 예수님이 순환을 얘기했을 때요. 십자가를 지실 것을요. 예, 이것은 자기들이 바라던 바가 아니죠. 자기들이 바라는 건 예수님이 막 그냥 뭐 영화롭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막 파워풀하게 나오고 뭐 이런 걸 원했는데 뜻밖에도 정반대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얘기하니까 에이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실망한 거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갈래라고 물어봐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확실한 믿음을 여기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깝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사업 문제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결혼하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고요. 뭐 등등 이런저런 걸로,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좋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로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뭐 다른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요. 뭐 여기 교회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히 뭐 편안한 자리고 좋은 자리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곳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의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꺼내놓은 말씀이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을지어다. 영어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Blessed are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놓고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 가난하지 않은 것. 첫 번째로 그 가운데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질이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들을요 정말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무슨 우리가 대단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어보자. 정말 주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물질이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없이 산다고 해서 꼭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뭐 원어에서 그렇게 쓴답니다. 원어는 바로 뭐냐면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정말 거지같이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없어서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정말 온갖 사람한테 모욕과 그 수욕을 받으면서도 구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난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정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 원문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런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것이 복이라면 복인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길 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거지같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심령이 실제로 뭐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이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의 가난함은, 심령이 정말 거지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나가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히 몸부림칠 수 있는 그 가난,
그런 영적인 가난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어떤 그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을 예찬하지 않아요. 그것을 좋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구약 시대 보면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 부자예요, 여러분. 예, 그잖아요. 이 아브라함 집에 사병만 318명 있잖아. 어느 집에 있으세요? 그렇게 많이요? 예, 혹시 어느 집에 가면 뭐 일하는 분이 뭐 한두 분 혹은 뭐 좀 많으면 한 서너 분 있는 집이 있을 수 있지만, 그죠? 318명씩 집안에서 그렇게 키운다는, 죄송합니다. 같이 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거든, 여러분. 예. 가난한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가난하지만 정말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마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예, 정말 물질은 많은데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이 많고 적고에 아무 상관없이 정말 심령만큼은 가난해져야 된다. 예, 예를 든다면 이런 사람 있죠. 니고데모, 여러분. 예, 당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공회원이잖아요. 그죠? 예,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예, 종교적으로도 어른이고, 뭐 이런 나이도 많고. 근데 그분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 그건 왜 그래요? 가난하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부자죠. 예, 자기의 묘지를 이미 다 굴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묘지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예수님 시신을 그가 받아가잖아요. 내 무덤에다 드리겠다고. 예,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많죠. 빌레몬. 예, 빌레몬은 성경을 보면 골로새에서 부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 집을 오픈을 하죠. 예, 그래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그럴 정도의 사람들. 부자지만 심령은 가난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래?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당시의 삶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질의 가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가난을 얘기합니다. 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또 다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죠? 예, 바리새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랑만 늘어놓잖아요. 예.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들어가지 문 밖에 서서 그냥 성소 바깥에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예,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예, 세리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 좀 더 선하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마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예, 조금 찔림이 있지요. 우리 다 해봤잖아 이거. 그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그래도 넌 너보단 낫지. 내가도 그 사람보단 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단 좀 선하지. 예,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랬죠. 예, 같이 시작.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일 여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네. 거지가 동냥하면서, 예, 옆에 있는 거지 보러 왜 저는 나보다 더 받았지? 혹시 왜 제 깡통은 좀 더 멋있지? 뭐 이럴까요? 그건 거지가 아니죠, 여러분. 네. 두 번째요. 자, 가난하지 않은 것이 바로 뭐냐면, 다 같이 시작. 마음이 가난한 것은 내성적이거나 심지가 약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예, 선천적으로 내성적인 분들 있죠. 잘 표현을 못해, 말을 잘 못해. 예를 든다면 사람 많은 데 가서도 이렇게 잘 나타나지도 드러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의 심령이 꼭 가난한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그죠? 심지가 약한 분도 있잖아요. 예.
좀 흔들흔들하지만 그래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교만을 꺾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12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도마. 다른 제자들 다 만났잖아요. 주님을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같이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막 이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그때 그 분위기를, 저는 그 현장을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해보면 11사람이 어땠을까요? 11제자들이 그 분위기는요 말도 못합니다. 이거 뭐 보통 체험을 한 게 아니죠. 다 끝났는 줄 알았고 이젠 다 끝나고 망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 주님이 살아서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흥분의 도가니 아니겠습니까? 뭐 그 뭐랄까 그 뛰는 가슴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그때 딱 들어갔으면 그렇게 11 제자들이 그 동지들 아닙니까? 동지들이 그렇게 하면 그래? 나도 나가 못 만났지만 나도 주님 꼭 만나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딱 딴지 걸잖아요. 그죠? 응? 손에 못 자고 봤냐고. 옆구리에 창자국 봤냐고 뭐 이런 거라고 따져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보면은 이런 사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죠.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가난한 마음은 외식하는 심령을 뜻하지 않는다. 외식하는 거 뭐예요? 우리는 겸손 그러면 그냥 고개를 막 이렇게 숙여가지고 허리를 막 90도로 굽혀서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겸손의 영성이 없는 사람이 겸손의 태도만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아니에요. 일본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본 사람들 참 겸손하죠. 참 공손하죠. 참 예의 바르잖아요. 안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공손이 몸에 배 있어요. 그분들 얼마나 절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잘합니다. 근데 속은요? 속은 안 줍니다. 속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자기들의 그냥 문화예요. 그분들의 어떤 삶의 그런 하나 뭐 풍습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정도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골로새 2장 18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무도 꾸며낸 겸손, 그런 척하는 것, 외식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난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가다 만나다 보면 참 점잖아요. 가면요, 오면 온갖 해서 뭐 차도 주고 뭐 과일도 내주고 다 해요. 그리고 다 얘기를 들어요. 열심히 우리는 가서 그분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 들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대답 안 해요. 그저 좀 생각해 보겠다고. 안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요. 혹은 어떤 분은요 그렇게 점잖은데 막 전하면요 딴 생각하고 있어. 자기는 딴청해. 이거 과일 좀 더 드시라고, 차 드시라고. 지금 우린 그거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점잖죠. 교양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 말씀을 보면 뭡니까?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복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교양이 있고 겸손하고 너무나도 정말 지위도 있고 정말 모든 게 다 좋지만 어떻습니까? 복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뭘까요? 그럼요, 가난한 마음은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것. 유명한 일화인데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뭘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겸손이네. 그러면요, 두 번째 미덕은 뭘까요? 겸손이라고. 세 번째는요, 겸손이라고. 뭐 대답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건 뭐예요? 그럼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교만일세요. 그만큼 겸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완전히 빨가벗겨 놓으면 주님 앞에서 정결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야,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진짜 선다면요, 거긴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다 고개 뻣뻣이 쳐들고 서 있는 거지, 나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나의 안고 일었으면 나의 모든 생각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선다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요.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냔 말이지,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지, 그러니까 그런 겸손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이거 언제 한 얘기예요? 이사야가 언제 한 얘기입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첫 번째 나온 얘기 아닙니까? 보통 상식으로는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봤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막 이러고 나가서 나 떠들고 자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의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딱 있으니까요, 인생은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고 죄악 덩어리고, 정말 나는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다음에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요, 우리는 제가 가끔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법정에는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검사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판사가 다 모르니까요. 근데 천국 가면요, 하나님만 계셔요. 하나님이 그냥 판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희고 큰 보좌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판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변호사가 변론하고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기소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 없으니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들어보면서 종합해서 판사가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할 것뿐이지, 그 판결에도 잘못된 판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본다면 지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있으니까 이사야의 첫 마디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화로다, 나 망했다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요. 그리고서 그냥 꼬리를 감춰버리잖아요. 왜? 겸손하려고 겸손한 겁니까? 이게 지금요? 겸손을 배워서 한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가난한 심령을 얘기하고 있다. 누가복음 5장 8절 또 보십시오. 비슷한 얘기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이거 언제 한 얘기예요? 밤새도록 빈 그물질에서 한 마리를 못 잡았다가 아침에 다시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 던졌다가 그냥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대박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쫓아나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떠나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공회 가서 퍼밋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러 쫓아다녔겠냐고요.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고 누구보다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다 버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사실 제가 언젠가도 말씀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예. 지식도 뭐 보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이고요. 학교도 엄청 좋은 데 나온 사람이고요. 다 있는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로마 시민권도 날 때부터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달라지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은혜를 아는 분들은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요. 예,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 목회자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주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마치 어떨 때는 자기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 오라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고 뭐 어떤 심부름도 막 시키고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알지만 그분의 신앙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다 맞춰드려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제일 구원받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구원받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주장과 자기 학문과 자기 철학과 자기 무슨 뭡니까 이념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여러분. 뭐 한마디만 하면 다 자기 의견대로 얘기하고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라는 것은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졌던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다니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 정말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니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난한 심정이에요. 또 하나는요, 가난한 마음은 두 번째요,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치료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부터 누가 도와준다고 할 때 겸손히 그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 되게 잘 못하죠, 여러분. 되게 됐다고 안 한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실은 필요하면서도 그냥 그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바꿔?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이름인데 뭐 이러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겸손, 쉽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주님이 자녀라니까 아멘. 그잖아요. 사실 내가 해서된 게 뭐 있어요?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부담 없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으세요?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보면,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으냐? 솔직히 물어보면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언젠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다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파는, 요즘 말로 하면 무당집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하나님 믿는다고 동네에서 생기니까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뭐 본토 이제부터 이사 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가는 데 간다 뭐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셨다고 어쩌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 네가 언제부터, 야 내가 너를 잘 알아. 너희 아버지를 알고 내가 너 요만할 때 정말 기저귀 찰 때부터 내가 알아. 네가 무슨 복의 근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랬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시끄럽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쩌면 이렇게 우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면, 아까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아멘. 예, 정말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자, 심령이 내가 가난한지 아닌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어떤 분들은 나 자신을 용납 못하는 사람, 나는 이 정도로 살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될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사람. 항상 뭔가 자기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또 나가서 이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 필요 없죠. 또 환경적인 것도 내가 받아들이느냐. 예. 불편한 환경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가 중요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가. 예.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는 항상 아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서 아멘, 아멘. 그래서 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반드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보면서도 에이, 이게 뭐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다 빼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가난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가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예.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입니다. 예. 사실 바울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의 삶이라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예,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말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내가 성도 중에서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래요. 내가 제일 작은 자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뭐 남 앞에서 그냥 뭐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진실된 고백 아닙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 예,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거치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약할 때 강함 되게 해주셨더라. 아멘.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그것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정말 내가 가난한 심령인지 아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입니다. 예,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 삐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그때부터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남이 잘 되면 잘 되는. 왜 우리 그런 마음 있죠? 누가 좀 잘 된다 그러면 에이 뭐 왕년에 누구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있어? 괜히 깎아내리고 싶은. 예. 아니 뭐 옆집에 다른 집사님의 애가 막 이번에 애가 너무너무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아이 뭐 꼭 뭐 대학만 들어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 잘 되나 뭐.
그냥 좀 칭찬해 주면 안 돼? 근데 안 되는 그런 사람의 그 이상한 못된 마음이 있죠. 딱 꼬부러져 있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남이 잘 됐을 때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사울은요 하다 자기가 제사장 노릇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변장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다 해보려고. 그 말은 껍데기로만 변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다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꼭 모임을 하면 항상 결론은 내가 내야 되는 사람이 있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분들이 있죠. 꼭 내 뜻대로 주장해야 되는 분이 있죠. 제가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오래전에 이런 거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목사의 뜻대로만 교회가 다 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또 성도님들의 뜻대로 교회가 다 움직여도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왜? 목사나 성도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모임이나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얻을 때 꼭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우르렁거리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나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삶의 자세를 그렇게 하세요. 그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면요 망합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내가 뭐 그렇게 여태까지 잘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닌데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인 가운데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조용히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요? 그냥 결혼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 다음에가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부럽습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없어서 안타깝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아멘. 정말 천국이 있다는 말을 또 다르게 바꾸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죠 그냥. 아멘. 그러한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셔서 주님이 다 다스리고 주님이 주장하시면 내 안에 자동 천국이고 행복이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귀한 것, 세상에 편한 것, 세상에 쾌락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가지고 천국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요 뭐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잖아요. 솔로몬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걸 누린 그가 대답했던 대답을 결론을 우리 알죠? 헛되니 다 헛되다고. 여러분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다 누려봤는데 그거 헛되더라.
그 남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얘기하면 그냥 알아듣지요. 예, 그냥 깨달으면 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연연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죠? 우리 이 뭐라 그럴까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인 그 심령에 모신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락달락 하시나 봐. 예, 주님이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내가 모시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금방 또 낙심하고 뭐 한숨 쉬고 이럴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찬송의 감동이 있죠. 눈물이 나죠. 주여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멘. 있죠. 예, 주님만 불러도 가슴이 막 떨리는 그 경험이 있잖아. 우리에게 항상 그러지는 못했어. 그러나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다. 아멘. 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슬퍼요? 아니요. 감사해요. 기쁨이 있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예, 그게 천국이에요. 예,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요,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눈물과 막 떨림이 있어요. 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게 내 이야기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 세상 거 다 던져버렸다는데 근데 그게 감사야. 그게 행복이야. 왜? 그게 천국이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빈 마음에 그 행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많이 누리고 많이 먹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그 행복을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 사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 하나 할까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제가 격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예, 뭐가 마음이 아프냐? 해마다 이제 좀 있으면 땡스기빙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해마다 성탄절에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적어져요. 점점 교회 행사가 성탄절에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육부 사역자들하고도 회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금년은 어떻게 준비를 했니? 지금 뭐 폴 페스티벌 막 끝나자마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힘들다 그래요. 하기가. 왜냐면 아이들이 겨울방학만 시작하면 다 여행 가가지고 성탄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시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여행 안 갔으니까. 근데 자기 여행 갈 거니까 연습을 갈 이유가 없으니까 안 와. 예. 퍼센티지가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명이 안 남으니까 하는 애들도 신이 안 나. 예. 근데 이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다른 교회 좀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은혜교회도 물어보고 베델교회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육부 행사가 없어. 금년도에 계획이 없어. 아예 패밀리 월십한데 때우겠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저도 뭐 오래는 아니지만 저도 젊어서 청년 시절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연말 되면 온 교인이 모였어. 그래서 교구 합창제를 하고 그냥 교구별로 나와서 막 하면서, 교구가 많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 그래서 막 교구별로 뭐 10분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10분씩만 해도 뭐 3시간씩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몇 년 동안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여기서 다. 그런데 언제부터 없어졌어? 어른이 슬그머니 없어졌어. 안 모이니까. 못 모인대. 모일 데가 없대. 그 옛날에는 어디서 모였어요? 그럼요. 근데 그러다가 교육부만 했잖아. 근데 이제 교육부도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됐다고. 제가 우리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세대란 말이지.
성탄절에 교회를 가지 않고 여행 가는 문화를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겠냔 말이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모여주질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아주 이게 문화가 됐잖아요. 지금요. 9월, 10월, 11월 중순까지는 여행 가는 시즌. 여름방학에는 아이들 있는 가족들 한국 여행 가는 시즌. 아주 이게 교계에 목사들도 다 나갔어. 10월 달에. 목사가 없어 부르려고 그래도. 전화만 하면 다 한국에 있대. 나도 갈 뻔했어 사실은. 캔슬했지만. 저도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10월 달에. 근데 안 갔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대가 악해요. 세대가 악해. 근데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죠.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금년도에 지금 아까도 제가 우리 교육부 때 잠깐 그냥 던져놓고 왔어요. 좀 잘 짜봐라. 나는 하고 싶다. 몇 명이 되지는 아이들에게 이 교육부 행사를 하고 싶고 크리스마스에 나와서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선곡도 하고 찬양되고 이게 뇌리에 하나 남아있게만 해줘도 나는 좋다. 아예 크리스마스 행사 자체를 없애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여행 가서 안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큰 교회들이 다 없어졌더라고 보니까요. 없어졌다기보다는 못하는 거죠. 안 모이니까. 똑같아요. 교회 사정은 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다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복이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면 그 복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늘의 복으로 참 복으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는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실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리기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거지같이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의 조건은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그 아버지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어찌 고개를 맞추면서 나의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 나의 사랑을 우리를 크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만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고 간섭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여 주님을 늘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급한 영혼들을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그 아버지 진정한 복을, 참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영상 앞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아버지 배웠다고 아버지를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주 없이 살 수 없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수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인데,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만 바라바라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시고 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구하는 아버지를 간구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 아버지 가난한 심령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부터 기도의 무릎이 아버지 하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언젠가 모르게 아버지 하면 주여 정말 말씀을 게을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교회 예배 가운데도 내가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 오실 그날까지 오직 천국의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것을 주여 심령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아버지 맺혀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의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아픔의 문제로,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살아가는 일이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주여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왔고 아버지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고 술어버리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성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이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연약에 전한 모든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유혹주 권사님, 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이렇게 아픔이 근처인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하고 지금 그래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 주시기 원하고 주여 모든 아버지의 주여 정말 수고가 기도했다는 것 중에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손길로 깨끗이 고쳐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의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매어달려 간구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며 살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매어달려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찬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